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앞질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길까지 무사히 들어갑시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천국길까지 무사히 들어갑시다. 아멘. 저의 소원이 무엇 있겠습니까? 저의 소원은 제가 목회하는 이 은혜재단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행복해지고 결국에는 천국에까지 아름답게 입성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는 것, 그거 외에 제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다 행복해지시고 믿음 안에 은혜가 풍성히 채워져서 천국길까지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의 수요 성령 집회에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다 하는 주제의 로마서 6장 6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완결성의 원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사실은 이거 제가 전공했던 심리학의 단어거든요.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이 인간은 완결성의 원칙, 원칙이라고 설명해서 좀 그런데 인간은 이 완결성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어떤 부분의 일부만 보면 이게 어떤 것의 일부인지, 그러니까 부분을 보고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일부만 보고 이게 뭐의 일부분이구나 하고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굉장히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퉁명스러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구나, 혹은 마음이 상해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사람을 보듬으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결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사회생활하는 것도 되게 잘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뭔가를 지시했는데 사장님의 이 지시를 보고 우리 사장님이 원하는 건 이것이구나 하고 하나를 시키면 알아서 두세 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이 완결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 개를 시키면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하나 시키면 고지식하게 딱 그 하나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 완결성의 능력이라는 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또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사실은 원래 저의 꿈은 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석사 마치고 박사를 진학하기 위해 서울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조직신학 공부를 10년 넘게 딱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연구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10년을 공부하니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10년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를 지나가기 바로 앞에, 이제 조직신학 박사 전공하기 바로 앞에 제가 신학교를 맨 처음 들어가서 읽었던 이 아주 기초적인 책이 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0년 공부했는데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공부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이 완결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로마서 6장 6절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완결성의 이 원칙이 믿음에도 아주 중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6절 한 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이게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묵상하는 말씀, 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완결성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하면요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신앙 잘 성장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은혜라. 예? 예. 우리 김홍식 집사님이 요즘에 너무 은혜로워지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 우리 김홍식 집사님 멋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다 양 같아서, 저를 포함해서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내버려두면 엉뚱한 데 가서 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은 오로지 누구의 뭐 때문이라 그럽니까? 주의 은혜 때문에 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1번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에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면 단박 말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말라가니 당연히 믿음의 생활도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점점점 믿음의 생활도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바닥에 뒹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수처럼 넘치기를 날마다 잊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젖어들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삶이 신이 나게 되고, 신난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길 바라는데 이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모든 부분에서 우리 마음의 부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는 게 안 쉽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마음을 바꾸는 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바꿔가는 게 쉽습니까? 하나도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넘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걸 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날 이 은혜를 막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뭐가 우리 은혜를 막았습니까? 욕심이 우리의 은혜를 막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데 저거 하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방법을 어기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인생의 죄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낳은 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그냥 두니까 장성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막는 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지만 성경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를 다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하물며 너희를 위해 보좌도 버리고 아들의 생명까지 버리게 한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십니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란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안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괴롭죠.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저게 부족하지? 당연히 괴롭죠. 왜 이게 없고 왜 저게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풍성히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누리면 되는데 이거는 내팽개치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다 막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은혜의 그릇이 은혜를 막는다 했잖아요. 뭐 교회, 목사, 말씀, 이것도 진짜 은혜의 중요한 건데 이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막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은혜를 막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막 어떤 식으로 괴롭혀서라도 여기 앉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누리기는 못합니다. 은혜는 사실 자신이 입을 넓게 열어야 그게 담겨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꽉 닫고 있고 오늘따라 폼을 보니 설교가 길어지겠네 뭐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막는 건 사실 욕심도 있고 은혜의 그릇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를 막아서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 했잖아요. 아무리 부르짖고 밤새 땀이 피가 나도록,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땀이 피가 되는 경험. 사람이요 정말 애를 쓰면요 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너무 애를 쓰면, 저 군대 때 한번 그랬었거든요. 군에서 진짜 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모세혈관이 터진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럴 때 진짜 은혜 깨지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 막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다 뚫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믿음이 행복해지지 않고 삶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은혜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자녀들에게 다 은혜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어미가 가져온 모이를 제일 먼저 먹는 새끼 새는 누구예요? 아 하고 이렇게 입을 제일 크게 벌고 제일 까치발 세워서 받으려고 하는 새끼 새가 모이를 제일 먼저 먹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적 표현의 간구함이고, 또 다른 고급진 표현으로는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에게 주시지, 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이 간구함 혹은 이 사모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 1번 은혜의 수혜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에 앉아서 제가 제일 늘 말씀드리지만 속상한 분이 예배에 왔는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면 보여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입을 콕, 하나님 입을 넓게 열라 했는데, 그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콕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틀림없는 거, 은혜는 간구해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고급진 말로 사모함이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시편 107편 9편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1번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제가 맨날 유치한 비유하잖아요. 밤새도록 비가 막 쏟아져도 아침 나가보면 그게 어디 갔는지 다 없습니다. 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은혜 담는 그릇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담는 그릇이라는 게 뭘까? 요거는 긴 설명은 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은혜 담는 그릇은 사실은 바른 삶과 믿음에 합한 인격에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이게 중심이 아니니까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제가 아주 유치한 예입니다. 예배 가운데 너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배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룸사롱에 간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게임을 탁 열어갖고 게임을 정신없이 한 3시간만 해보세요. 이 은혜가 기억이 날까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왜 바른 삶이 은혜를 담는 그릇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몸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 하셨어요? 육신이 약하다는 게, 이 삶이 바로 안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 다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음에 합한 인격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성질이 이게 곧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다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성질 때문에 은혜 다 놓치는 사람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고은지 집사님인가요? 누가 얘기했지? 네. 이정아 집사님. 멋집니다. 잘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은혜를 풍성히 누린 자입니다. 우리가 흔히도 수제자라고 할 정도인데,
이분이 은혜를 다 흩어버려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중에 무리를 걸었던 제자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곧 물속에 빠집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했던, 그래서 우와 너의 믿음이 진짜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이게 성질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되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은혜를 받되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은혜가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누리시려면 날마다 신선한 은혜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은혜의 유통기한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은혜만큼 잘 상하는 게 없다. 근데 사실 완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 담는 그릇이 상해 있으면 곧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선한 은혜로 바꿔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날마다 신선한 은혜의 그릇으로 닦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한다는 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정말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보면 그게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릇을 안 닦아놓으면 이 그릇에 있는 더러움이 이 은혜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 은혜 자체의 유통기한이 아니고 그릇의 유통기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 날마다라는 단어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기에 매일매일 우리를 안 닦아가면 우리는 어리석은 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은혜를 누림의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다르겠습니까? 목사가 그나마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맨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의 반 타의 반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품게 되더라고요. 늘 이 말씀과 기도로 내 그릇을 닦아가니까. 그러면 정답이 나왔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은혜의 그릇을 닦아가는 비결은 바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닦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서임중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지는 좀 됐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제가 내용은 안 읽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책 제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분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이 날마다 매주마다 교인들을 목욕시키는 목사, 이런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세상의 때에 묻어 있을 때 주일로 오면 목사님이 그 때를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함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때를 닦아내야 이 은혜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잔소리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싫은 소리하거나 야단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할 때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그릇을 잘 닦아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그릇을 망치는 제일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이 은혜를 계속, 은혜를 망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은혜의 그릇을 죄가 자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 게 죄입니다. 왜요? 이 죄를 품고는 은혜를 못 품는 거예요. 은혜를 못 품으니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니 천국 길을 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왜?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죄가 자녀들의 은혜의 그릇을 망쳐가지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길로 바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이토록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럼 죄는 뭔가요? 교만, 불신앙, 우리 죄의 항목이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믿음인데,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목 빳빳이 세우고 이게 교만이 아니고,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성경에 보면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은 곧 넘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결국 불신앙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하마르티아가 헬라어 죄의 단어잖아요. 이거는 관역이 꽂혀야 될 때 탁 꽂혀야 되는데 꽂혀야 될 때 안 꽂힌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군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죄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결정권의 자리에 엉뚱한 것이 앉아 있으면 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입니다. 사실. 결국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안다고 다 지키나요? 그럼 목사는 진짜 홀리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건 우리가 우상 숭배자이고 하마르티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 교만, 불신앙, 하마르티아, 우상 숭배, 불순종, 이것의 원인이 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날 사셨어요. 그래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주님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살게 하셨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그래서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왕이 아니니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마레트하 되고 또 교만과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단계를 설명한 거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이 주님이 내 왕이 되신다는 선포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앞단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단계에 가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단계만 가 있으니 이게 믿음이 제대로 살아내지지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건 주님 약속이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이 아직 없으니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상한 모양의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왕 되신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그 대답은 여러 번만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사냐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맨날 유치한 비유대로 운전을 하고 가 저 앞에 교통순경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착하게 운전합니까? 교통순경 없어도 됩니다. 카메라 박스, 빈 박스인 거 알아요. 근데 빈 박스만 있어도 착한 운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교만과 불순종과 하마르티아 그리고 또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이 죄를 이길 건가? 좀 절망적인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오직 주님의 방법 외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 주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진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표현대로 내가 죽어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발견되면 이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또 주님께 여쭙지 않고 또 이렇게 행하고 말았네요. 주님, 또 있어야 될 자리를 내팽개치고 멀리 갔다가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또 엉뚱한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결정할 때 주님이 결정하게 안 하시고 또 돈이 결정하게 하고 또 내가 결정하게 하고 또 세상의 원칙들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은혜가 산다 하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모든 죄가 발견되면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또 죄를 가지고, 주님, 또 이 어리석은 죄, 주님, 이 또 부족함. 그럴 때 주님이 이걸 받으셔서 성령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실 때에만 내 안에 은혜가 담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담겨지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여러분의 모든 어리석은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서 은혜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완성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